오늘은 성경 개관 창세기의 말씀을 개관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가 창세기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개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창세기가 증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창세기가 증거하는 핵심 기별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째 책이죠. 첫 번째 나오는 책이죠.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죽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제사가,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창세기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실 일들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계시가 성경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고 무엇을 하시는 분으로 드러내시는가?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 노아 홍수 끝나고 바벨탑 사건 있는 그 부분까지 대격변의, 그래서 시기까지 해서 창조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해서 창세기가 굉장히 큰 책이죠.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거룩하여졌더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의 땅을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이 가득한 땅으로 변모시키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짐승은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거룩한 책무를 주셨고 그것과 함께 복을 주시고 선택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존귀한 분의 형상대로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 존귀한 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권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과 악을 알려주셨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선과 악을 구분하셔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선과 악을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선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악인 것이죠. 알려주시고 선택의 자유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완전한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우리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뱀,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그것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간이 그 타락으로 떨어짐으로 모든 비극이 이 세계에 밀려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선과 악을 정의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려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악과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세계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자기 마음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진 것이죠. 그 위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남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가 연약한지 깨닫게 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세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친밀함이 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친밀함이 사라진 것이죠. 그것이 모든 그 비극,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죠. 결과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것입니다. 다시 혼돈과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의 땅을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땅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다시 그것을 뒤돌려서 혼돈과 어둠 아래, 그 권세 아래 스스로 깔려 들어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통제불능의 상태로 인간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인간을, 두려움에 떨어진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에덴을 상실했지만 하나님 만나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또 다른 아담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터키 말로 아담 이렇게 하면 멋진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아담 이렇게 하면 당신 멋진 사람이야 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또 다른 아담 이야기가 바로 노아 이야기죠. 노아는 거룩한 사명을 받드는,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인물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대격변이 일어나서 이 땅에 완전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7장 이후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위에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냐 하면 노아가 아담처럼 다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그 노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담처럼, 하와처럼 다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담이 벌거벗은 이야기로 창세기 그 전반부의 이야기가 마쳐지죠.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흑암의 권세 아래 쳐넣고 스스로 불행으로 떨어지고 인간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떨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1장과 11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반부의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가? 창세기 후반부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의 핵심적인 네 사람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나오죠, 이삭 나오죠, 야곱 나오죠, 야곱의 12아들들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무서워서, 세상 왕이 무서워서 내 누이입니다라고 함으로 아내를 배반하죠. 그 가정을 존귀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내로부터 낳을 그 자손이 천하의 많은 사람들의 나라를 얻고 많은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는 그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언약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셔요? 그의 허물과 잘못이 있었을 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온전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모리아 사건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깨뜨렸죠. 아내를 배반하고 하갈과 동침함으로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실수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졌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셔서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도와주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창세기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럼 누구와 맺은 언약이었는가? 사실상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내 자녀들을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겠다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죠. 그러나 표상적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예수님과 일치하는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삭도 아내를 배반하죠. 겁나서 아비멜렉이 그 세상 왕이 뭐가 무섭다고 자꾸 이런 일을, 아버지가 범했던 그 일들을 하게 되죠. 주변 족속들에게 휘둘리죠. 품성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힘이 세면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잡족들이 자꾸 찝적대고 이거 우리 우물이다, 실컷 파가지고 한 달 동안 파가지고 우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우리 우물이다라고 얘기하면 뺏기고 도망가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 파면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 땅에서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도록 하나님의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극적인 인물이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존재죠. 야곱은 부친과 형을 속여서, 그 영적인 축복이지만 영적인 축복을 속여서 취하려 한 그 인간적인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잔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빈손으로 기약 없이 도망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70이 넘은 나이에 도망자가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의 가업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친히 만나 주셨고 하늘 천사 2군대를 보내주셔서 그 가정을, 그 가족들을 지켜주셨고 형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화목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와 잘못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각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세속적이죠. 말 잘 안 듣죠.
부모 말 잘 안 듣죠. 속썩이죠. 폭력적이죠. 사고치고 돌아다니죠. 요셉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철부지였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응석바지로 아버지의 사랑만 독차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였죠. 그런 12아들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12아들들이 나라가 되도록 결과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이한 섭리로 그들을 그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으로 봐도 아주 형편없는 가정인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12아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전반부.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났죠. 복을 잃어버렸죠. 악의 지배를 받게 됐죠. 선택의 자유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어버렸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그것도 없어졌죠. 마귀에게 계속 종처럼 끌려다니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과 언약에 충성되지 못했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언약의 사람으로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세속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은 먼 나라로 팔려갔어요. 어디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처했건, 그리고 요셉의 생애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아주 험한 꼴을 당하는 거죠. 그 먼 나라에서.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세상의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전체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굉장히 긴 역사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사람에게 분노하고 스스로에게 분노하기가 우리가 쉽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실패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엎질러질 물은 쏟아 다시 이렇게 담을 수 없다라고 세상 속담은 말씀하지만, 더 아름다운 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기이하신 하나님이신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오히려 구원의 일들로 큰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창세기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자꾸 배반하고 제갈 길로 갖게 가지만,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지만, 엉뚱한 일들을 해서 일을 그르치고 오히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시 그를 건져내셔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창세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이야기에 요셉의 입을 빌려서,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요셉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될, 만나게 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더 큰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기록해 놓았는데, 이 기록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기록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며 찬송이며 간증인 말씀이 되기를 당부드려요. 당신들은 가까운 형제들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 했죠.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의 그 악한 계획을 마귀 사탄의 꾀임에 넘어서 그 악이 이루어지는 그 비극적인 현장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그 비극적인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속수무책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라고 요셉의 입을 통해서 간증한 그 이야기가 모든 믿음의 사람의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과 선으로 바꿔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함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하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개인의 구원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회복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악의 세력들이 예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대적하는 자들도 오히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복음서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창세기 전체의 이 요약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실수하고 악을 생산합니다. 혼돈으로 다시 들어가고 흑암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존재이죠. 연약한 존재이죠.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이죠. 그러나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구원으로 바꾸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경영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인생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무한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이, 그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버려진 바 된, 죽임 바 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결국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누가 그를 주목하였을까요?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꺼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술 맡은 관원도 그를 잊어버리는 그 비극적인 삶 속에서,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그가 처했지만 그를 주목한 사람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변은 여러 민족들이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전체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아브라함 연약했죠. 이삭 연약했죠. 야곱도 연약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그 실패를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바꾸시는 분으로 드러내신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가? 하나님 그냥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쉽게 하시는 분이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벌어진 실패와 악을 하나님이신 분도 바꾸시고 돌이키는데 많은 공력이, 애를 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영원히 충성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와 실패를 다시 되돌리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상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주받지 않아요. 인간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육신이 상하고 그 영혼이 상하고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실패를 되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실패를 되돌리기 위하여, 내 인생의 개인적인 그 실패를, 잘못을 되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상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원고 114번 원고 중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피로 그대를 사셨다. 그대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대를 위하여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대가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할 때 그분의 사랑에 마음이 고통받는 것은 그대가 그대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어길 때마다 그분이 고통받으신다. 사랑하신 만큼 고통받으시는데 왜 고통받으시냐? 구원의 일들을 스스로 좌절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 아버지 되신 그분이 무한한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초청을 받은 것이죠. 특권입니다. 연약하였지만 초청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누워 계시고 빼싹 말라서 고통으로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들인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유언하시겠어요?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아버지가 종종 맏아들인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험하다. 네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너를 굳게 굳은 마음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에게 얕보이지 말라.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아들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유언하던가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유언하지 않습니다. 니네들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그런 식으로 유언하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대대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다 경험해요. 12아들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엄마가 넷이야. 엄마가 넷. 그 엄마가 내신 12아들들이 어떻게 화목하겠어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앞에 모인 그 12아들의 모습은 무엇의 증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 가정을, 나의 가정을 이렇게 결국 아브라함에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증거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하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예언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유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야, 이 세상 힘드니까 너 이렇게 정신 잘 차리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불신의 말로 유언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앞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터이니 너는 큰 꿈을 꾸어라 라고 그렇게 유언하도록 하나님이 그 영으로 야곱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란 말이 찬송이란 뜻이잖아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자녀들한테 잘 살아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사람은 그런 말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규가 통치의 규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유다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실로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너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들을 경영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뭐 세상 것 준비해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전수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전수된 것입니다. 창세기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핵심 기별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부터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사람과 인간일 뿐인 그 연약한 자와 하나님이신 분이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죠.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언약해 주시고 노아와 언약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과 언약하기 위하여 죄인이 저지른 그 실수와 실패와 모든 악을 하나님이신 분이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상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희생당해서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자유를,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실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였다.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이 불신실하고 언약을 수도 없이 깨트리는 이 연약한 자들을 누가 붙들어 주겠습니까? 그렇게 붙들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영원한 보증을 서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서약을 성취하셨다,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탄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 바 된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온 우주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라는 선언을 듣게 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게 될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